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그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또 가정 가문에 깊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월 말씀 사경의 7번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삶에는 그분, 그러니까 존경과 감사와 또 깊은 사랑을 담아서 그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삶의 용기와 영감을 얻게 되는 그런 분 말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또 중학교 음악 선생님, 제 신학 공부의 과정에서 제가 참 깊이 감사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떠오르고요. 고마운 선배들과 또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만난 또는 여러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만난 훌륭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제 삶에서 그분 이렇게 깊은 존경과 감사로 제가 늘 기억하는 참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 이렇게 부를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만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고 그런 존재이십니다.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삶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안한 그런 처지에서 아브라함은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각을 교정하며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서 판단을 잘못하고 또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에 그거는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또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람은 시각이 훌륭합니다. 시야가 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의 시각을 교정하며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사람 삶에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고 현존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깨달음 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르침을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사람은 보통 그 원인을 자신 밖에서 찾습니다. 타인이나 환경에 책임을 돌립니다.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 또는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됐지,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말하자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눈으로 다시금 자기 삶과 세계를 바라봅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일으킨 주된 원인을 찾으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불평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그 인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밖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인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점이 명백해지면 상황이 다 잘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사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네. 저 사람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네.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대로 보이려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이 명백해지면 상황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 그 자신은 그 자신이 세계요, 그 자신이 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고 설렘이 있는 아주 좋은 일을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나 여기 나 자신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요점이 이거예요. 너 자신을 잘 성찰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요점은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사람은 살면서 비교 의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엇나간 비교 의식은 사람 삶에서 가장 큰 병의 하나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요. 인간의 욕심이고 통속적인 심리입니다. 남이 서 있는 저 자리가 자꾸만 부러워 보이고 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그 자리는 내 건데 말하자면 내가 놓친 그 자리를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내가 있는 나의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평불만하는 것,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만 살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서 산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를 놓치면 그것은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왜 가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엄두를 못 내고 국내도 참 신경이 쓰이는데 여행을 떠나는 까닭은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여행의 참 중요한 목적이지요. 또 식견도 넓히고
시야도 또 새롭게 하고. 하지만 여행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자리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지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행이 아니지요. 아예 글로 이사 가는 거니까. 여행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행의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내 집, 내 일상이 참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여행의 핵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으면, 그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나의 이 자리가 슬픔이 가득한 곳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면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나의 이 자리가 진짜로 감사한 거구나. 이게 바로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대하는 배우자, 가족들, 세수하고 옷 입고 아침을 먹는 일,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직장, 주일과 수요예배를 예배 드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요점은 그건 두 번째하고 아주 정확하게 짝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의 흐름 속을 걸어갑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감사하다,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쉽다, 또 과거를 불평하고 또는 참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통계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자, 미래는 예상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내가 걸어갈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참 설렌다, 이런 사람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 그 자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로 시간과 생각을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 미래도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긍정과 부정의 가능성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긍정의 길을 열어가면 되죠. 아직 살지도 않은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자신을 위축시키는 것,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이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과거의 사실은 변경할 수 없어요. 사실, 과거의 사실은 변경 못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를 현명하게 해석하며 미래를 멋지게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고의 지신이 바로 그것이지요.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는 흰 종이와 같습니다. 아직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매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현재를 살면서, 그러면서 하루씩 미래를 그리며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희망하며 설렘으로 걷는 것이 최상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땅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이룹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면서 과거를 지혜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그리는 게 사람에게
참으로 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만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사람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걸려 있다. 이 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 이미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하여튼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신앙인이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를 가졌든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든 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통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요거는 100% 확실해. 그런데 그게 어그러질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그 충격이 심하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다, 행운이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체념하는 게 지혜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신앙인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 존재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훈련이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죠. 이것은 절대절명의 태도로 하나님께 죽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바로 그 훈련 과목의 마지막에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훈련까지 통과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기 삶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지요. 언약, 곧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리고 미래에 진행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 기둥입니다. 집이나 건물이 있을 때 이 집 전체, 건물 전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그 기둥이 약하거나 흔들리면 그러면 집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에 하중을 받쳐주는 중심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그리스도인 인생의 중심 기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늘 충만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틀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 오늘까지 4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그 14절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부터 제가 4번을 걸쳐서 설교한 이 본문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볼까요? 먼저 롯과 아브라함 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았는지가 달랐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거기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지역,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 그러면 이집트 문명이 발원한 애굽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그 요단 지역을 보니까 애굽처럼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그걸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요 얘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대로 롯과 아브라함이 공통적으로 눈을 들어 바라봤구나. 그건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공통적입니다. 근데 바라본 게 달랐다. 그래서 그 둘의 인생은 가윈날처럼 갈렸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롯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지만 당대에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정신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선택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물질의 복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2가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2번째 명령,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걸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신뢰하고 다시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바로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걸려있다.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님 또는 직장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객, 그 사람의 집안 행사나 뭐가 있을 때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공부하는 손녀, 손자,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선생님이나 여러분 아들, 딸, 결혼한 아들, 딸, 직장이나 인생길 걸어가는데 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뭐가 있을 때 가요, 안 가요? 당연히 열일 제쳐놓고 가야죠. 왜?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카톡이나 또는 이런저런 문자로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떤 내 인생에 또는 내 아이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카톡을 했어. 그러면 그냥 이런 콘 하나, 그냥 이모티콘 하나 탁 보내고 말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정성껏 답을 쓰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분이 나한테 어떤 동영상을 보냈다, 글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동영상 글 이런 게 너무나 요즘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분은 맨날 보내니까 그거 다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중요한 분이 보냈다 그러면 봐야지요. 그리고 다 읽어야지요. 그리고서 보내주신 영상 봤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잘 드려요. 그런데 예배가 정성스럽지는 않아요. 또 예배하는 그런 게 그 사람의 속으로 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신앙 습관이에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고 주원하고 계신다, 그거는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걸려있다고 분명하게 믿을 때, 신앙 습관으로 말고 종교적인 관습으로 말고 진정으로 믿을 때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물입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굳게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심장입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 3,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2021년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올린 이 찬송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3절 가사,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1순위가 아니야.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게 1순위인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부터 그렇게 해야 자꾸만 그게 깨달아져요. 참 줄을 기리고 그래서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성전에 쓰이는 돌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교회 예배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 전혀 안 하는 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4절 가사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저 성도들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더 두려우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목회하면서 어떤 장로님 눈치를 본다, 그 목사 불행한 거고 그 장로님도 불행한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들 눈치 보면 그 목사가 불행하죠. 목회가 제대로 안 되겠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목회자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장로로 또는 여러 직분자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게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준이 아니고 나 친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친한 집사님, 그게 더 위에 있습니까? 불행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말씀만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배우자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친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복 받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복 받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드린 이 찬양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이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금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또는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도 이 결단과 고백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자신을 성찰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